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더 푹 주무셨습니까? 오늘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는 시간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것은 참 교회 내에서의 교제 가운데 참으로 기쁜 일이고 서로를 encouraging 해주는 그런 날이죠.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펠로십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한 3일 정도 시차례를 떠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절망에 빠진 자들이 큰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교제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부름에 부르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바다가 주와 함께가 나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장장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고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가 나의 길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장장하게 주보리라.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135분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주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십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습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나는 인생 사는 것이 지뢰밭을 건너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볼 때에 어떤 한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남으로부터 구타당하는 그런 신체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고 또 공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끊임없이 저한테 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요. 바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다 신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있는 계속해서 오는 그 위기, 문제,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위로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의 문제에 관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적인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 이 모든 측면에서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다른 존재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자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쇠락되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월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게 되고,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자원,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시점에 실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초월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 변화시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적 계시, 역사적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초월적인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 초월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세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누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했을 때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보다도 훨씬 더 등급이 훨씬 더 높은 분이셔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오순절 때 그 성령이 120문도 위에, 머리 위에 불꽃과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spiritual baptism, spirit baptism, 성령 세례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베네핏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joy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들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너희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여러 성도들은 신앙의 핍박을 받게 되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핍절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포스톨 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포스톨 폴의 상태는 조금만 있으면 참수당해서 목이 날아가게 되기 직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의 삶이 그림하고 아주 무서운 그루미한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그런 그루음을 다 몰아내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 저의 상황은 항상 구름이한 상태였습니다. 항상 인상 쓰고 댕기고 제 이마는 이 기역자 모양, 이 B자 모양이 항상 있는 그런 심각하고 또 우울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게 됐을 때 벤치에 앉았을 때도 기쁨이 있었고 길을 걸을 때도 기쁨이 있었고 마음이 기뻐요. 항상 막 그때는 기뻤어요. 요즘도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다가올 때 이상하게 나의 상황은 기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진홍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1970년대에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과 남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남산에서는 중앙정보부가 있어서 그곳에서 구타를 당하고 또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남산에서 다시 밤에 감옥으로 다시 오게 될 때 눈이 그 당시에 엄청 많이 왔대요. 그래서 검정 고무신을 신고 남산에서 이 감옥으로 내려오는 길에 눈이 발 속으로 들어와서 녹아서 굉장히 발이 차가웠고 또 옅한 그런 상태인데 밤에 자기 전에는 그것을 드라이 시키고 나서 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버려서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 발이 부르스름하게 동상이 입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상이 입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발이 건조럽기 시작하고 그것을 긁으면 피가 나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겨울날 너무너무 추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에 성경 가운데 불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점점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들기나무에 있던 불,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말했던 그 불, 그래서 불이 점점 다가오다가 오순절 성령의 불, 이 불에 임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그가 기거하고 있던 감옥 전체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이 옆에도 따뜻해지고 벽의 위에도 따뜻해지고 그 온 몸이 막 따뜻해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 속에서는 기쁨이 솟아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밤새도록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자기 발을 보니까 동상들 있던 그것이 깨끗하게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기쁨과 함께 어떤 병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깨끗하게 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현대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과학자죠.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분인데요. 그분이 얼바나 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되는데 1년,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실험 리포트, 실험 페이퍼를 계속해서 내었지만은 다 꽝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너무 실망한 상태에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학 교수는커녕 중소기업에 또 입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좌절감, 그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교회밖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걱정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걱정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걱정의 족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에 걱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걱정의 종이 되게 되면 우리의 머리가 얼어붙게 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그날 밤에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학문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생소한 나노에 대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나노에 대한 저널 아티클들을 계속 읽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더니만 그 논문이 아주 참신하게 되어서 한국에서 교수로도 채용이 되고 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상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학문적으로 머리가 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지식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학문적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문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파스칼이라는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파스칼은 수학자요. 그 당대에 프랑스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요. 아주 이성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거의 우울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600 몇십 년에 밤 10시 반에 갑자기 그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자 내 마음속에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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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왔도다. 성령의 불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말하기를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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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솟아나고 솟아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암울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암울하게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게 보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학문적으로 막혀있던 것이 뚫혀나기도 하고 또 직업적으로 막혀있던 것이 뚫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불확실하게 보였던 것이 아주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었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수의 제자들이 불확실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바로 지금 이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돌릴 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시킬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일으키실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불확실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부어주었을 때,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불꽃같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머리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확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머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 다닐 때 에듀케이셔널 필로소피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 에듀케이셔널 필로소피에서 다루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타피직스. 이 메타피직스는 What is real? 무엇이 진짜 사실이냐? 그리고 epistemology. 이것은 What is true? 진짜 사실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axiology.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며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타머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에 있는 epistemology, what is real, 무엇이 사실인 것을, 무엇이 진실된 것인지를 알게 하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머스 아퀴나스는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reason. 인간이 머리를 쓰게 되면은 그 이성이 바로 무엇이 진짜인지 알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신존재 증명에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의 머리를 쓰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움직이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부동이 뭐냐, 움직이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증명을 하고요.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원인이 있는데, 결과들이 있는데 이 결과들을 일으키는 최초의 원인자가 뭐냐 했을 때 바로 그 원인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연히 생겼는데 절대적인 필연적인 존재,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만들게 한 필연적인 존재가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은 전부 다 상대적인데 절대적인 가치관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절대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이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목적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냐 했을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것은 다 자기의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는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있을 동안에, 자리에 앉아 있을 동안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머리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직접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신학재준인 소마 시오리게아를 더 이상 적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것은 하나의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머리로가 아니라 자기에게 직접 찾아오신 성령님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머리로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일을 그만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그리크를 가르치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또 성경도 여러 번 읽고 또 신약을 가르치던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가 서바나 조지아에 영국에서 미국 서바나 조지아에 와서 선교 생활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의 피가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습니다. 그가 선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웜하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의 피가 자기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확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나도 어저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 제 꼬라지가 별로 좋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던 어떤 엉켰던 부분들이 다 풀리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확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부어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persistent하게 성령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아비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아비가 그 아들에게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면 아비가 돌을 줄 자가 있느냐? 달걀을 주지 않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성령을 달라고 하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거침없이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들이 성령 루아흐 하 고다시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면 keep asking I too sin 계속해서 요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계속해서 주신다. keep giving 디도나이 계속해서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성령을 슬프게 함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소멸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성령을 하나님께 다시 구하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여기서의 관점입니다.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1도에서 99도까지 올라갈 때는 1도씩 올라갈 때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99도에서 100도 사이 1도 마지막 1도에서는 1도가 지나서 물이 끓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1도 올라가는데 똑같은 일정량의 에너지의 10배가 필요로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물이 끓는 99도까지는 어떻게 해서는 올라갑니다. 90, 91, 98까지는 올라가지만 마지막 측면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디스트랙션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갑자기 생각나지도 평소에는 생각나지 않았던 약속 잡았던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갑자기 걱정, 근심이 몰려오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의 모욕적인 말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열광주의자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지적인 사람은 그런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마지막 스파트, 마지막 지점에서 10배 이상의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끝까지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는 기도를 습관에 따라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연습이 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세례를 구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너희가 아비로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고 달걀을 달라고 하면 달걀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달라고 하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확실함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디스트랙션 돼서 성령을 구하지 않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부어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상황이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달라하시 코너스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